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로마서를 1장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이 만물에 대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고, 또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만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명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만드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23절에 그 형상의 잘못되어져 가는 형상의 순서를 명명할 때 제일 먼저 명명한 게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하늘에 나는 새나 기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인간이 이것을 다 뒤집어 놓았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그렇게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만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보이는 유일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분명하게 이 모든 만물을, 인간을 그리고 가축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는 좋으셨다라는 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히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게 있으라하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완전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도
그 문제에 대하여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실은 이 2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전부 다 간접 화법으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구절입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의 인간의 모양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그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될까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본문을 무시하고 이것은 어떤 페르시아의 외부 종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에게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야. 또는 내 자신에게 우리라고 말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에게 우리라고 말한 거야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외부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에게 한 번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내 자신에게 우리라고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면 하나고 셋은 셋이지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셋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셋이라고 말하는 삼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이 셋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케이크 조각처럼 세 조각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 개의 개별적인 새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본성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고백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죄를 용서했거든요. 왜냐고요? 기적을 행했거든요. 왜냐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을 위격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로 착각한 나머지 그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본성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난해한 구절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들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구절을 사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시면서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분명하게 계시지만 한 본질, 한 이름으로 계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 본문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도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안에 주어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사실 우리말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본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나와 아버지, 에고 카이 빠테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멘 헨.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는 하나다.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그 우리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여 절대적으로 페르시아 종교의 의미나 또는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천사나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고 위격적으로 구분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선포한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해 계셨으며 아들이 그 말씀으로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창세기 본문의 의미를 다시 재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읽을 때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어리석은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여 읽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에 또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 단어들이 첼렘과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이나 또 창세기 5번이 나오는 이 구약에 5번이 나오는 이 본문들이 교차적으로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상과 모양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 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언뜻 보면 그냥 그게 그 형상과 모양이 너희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착각이 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피조된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말한 형상과 모양과는 다른,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형상과 모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과 모양을 모방해서 새롭게 만든 하나의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모양을 본따서 여러분 만들어진 피조된 모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자체입니다.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보다는 좀 더 존귀한 모양을 갖는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모양을 가진 인간이 가장 어리석게도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그 앞에서 서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서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5면입니다. 4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거기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지칭되었던 존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육체적 모양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바로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해 준 이유는 바로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형상, 즉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원형이심으로 모든 만물의 첫 열매가 되시고 헬라어로 프로토코스, 가장 우선적으로 계신, 그래서 한때 325년의 이단들이 이 단어 때문에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오역하게 되는 단어인데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포괄하시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요 모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된 형상과 참 형상은 동일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그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안에 연관되어 포괄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1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즉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종합해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설명한 겁니다. 바로 그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자기의 정체성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된 존재이므로 우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방식이나 우리를 구원한 방식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꾸 인간이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면 높일수록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높여질 때 여러분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그의 찬송가 가사에서 고백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 창세기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와 성령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인간이 존귀하게 만들어졌어. 내가 존귀한 존재야. 예,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찬송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고, 온 땅과 만물을 만드신 것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니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고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도구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를 설교할 때 그들 앞에서는 갓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이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즉 삼일체 하나님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되도록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큰 은혜와 경고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조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구원될 때도 그 형상을 본받아 그분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을 자신의 형제로서 받아주셨다. 진짜 형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셔서 그분 스스로 아들이 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제공하는 한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그 어떤 것도 조각하지도 말고 그리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이 잘 안 된다고요? 내 삶에 어려움만 있고 힘들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양태일 뿐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요청 그리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환경에 여러분 오염되지 마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특별히 그 마다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그 아들을 본받아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우리의 맏아들로 세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진 것을 우상화하지 않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